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2021년이라는 해는 그동안 살아왔던 중에 가장 재미없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경험은 그래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가 초래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해해보고 또 대처하려고 하는 가운데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또 새로운 상황 가운데 적응도 하고 하면서 삶에 이러저러한 변화를 주어했던,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서도 나름은 아주 다이나믹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대면, 언택트 같은 새로운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했고, 또 그동안 마스크 쓰는 것을 좀 거부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방법들, 기술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보면 다 칸막이도 되어 있고, 우리는 식당 입구에서 이 QR코드 체크인이라는 낯선 절차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꺼내들게 되었는데 이것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비주얼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홈페이지에도 설교를 원고만 밴드나 홈페이지에 올리지 영상은 별로 제작해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별로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음성 파일만 간신히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영상의 세계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세계 입문하느라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름은 새로운 세계도 접하게 되었고, 저 멀리 바깥 세상으로 지경이 확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쌓여갔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2021년이라는 한 해는 훨씬 더 밋밋하고 더 단조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부활절이 되면은 상황이 진정이 되려라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기대를 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그런 기대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이 나와도 이제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고, 또 상황에 따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어떤 대응의 매뉴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지고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했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발견하면 그 가운데서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가장 기대했던 새로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백신 접종을 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진행도 생각보다 더디고 또 확실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직 잘 체감도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어도 그냥 견딜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 잘 감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마스크 없이도 다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복잡하면서도 다채로웠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고,
기대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저 무미건조한 삶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다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올해에도 좀 더 낯설고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기는 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매주일 북클럽 모임을 가지면서 신청하신 성도님들과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요일 오전마다 이제 같이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접속하는 방법과 환경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매주일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경험도 사실 새로운 것이고 또 나름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 있기는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또 올해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이 이어지실 것입니다. 저로서도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봐도 올해가 그 이전은 물론 작년과 비교해서도 더 단순하고 더 단조롭고 밋밋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이란 것이 적응의 동물이 되어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다 적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부활절이구나 하는 생각보다 아이고 뭘 했는데 벌써 4월이 됐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벚꽃도 졌고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여름이 되고 아이고 그럼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상황은 주어져 있습니다. 적응해야 될 것은 적응해야 하겠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소중한 한 해를 그냥 이렇게 떠밀듯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변화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전보다 열정도 식어지고 관심도 식어지고 공동체 친밀감도 약화되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 지속은 되고 있지만 큰 기대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신앙생활에 약간의 격려와 적당한 자극으로 이것이 좀 더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새로운 변화 또 이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그 충격 때문에 반성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또 교훈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에 대한 기대나 간절함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우리 인생의 한 구석으로 그냥 밀려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허물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염려가 들게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도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체하고 쇠퇴되는 신앙을 적어도 유지라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변화의 도전 앞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란 것을 신앙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뿐이라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외하고 경탄하고 경배하는 대상의 흔적들은 점점 지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클럽을 하면서 이제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을 이렇게 매주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가져온 한계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나름 흥미롭게 이제 매주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 가운데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면 신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부라는 것이 이거 프랑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게 카톨릭 교회를 상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 이야기는 신이 존재하면은 신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입증하고 활동하면 되는 것인데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존재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신이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활절 설교했던 것도 다시 쭉 돌아보면서 또 오늘 성경 본문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올해는 또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것인가 또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써 이제 부활절 설교만 9번째 하는데
뭐 더 새롭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다 했는데 여러분 재작년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뭔가 좀 새롭게 또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활은 누가 입증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부활하신 분이 직접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직접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신이 존재하면 신부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이 회의 많은 세상,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만난 무언가의 신비한 체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의 자리를 대신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자리를 대신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는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시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증거,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이 첫 번째 부활절로 기억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날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사실적인 기록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날이 일어난 것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날 이른 아침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만큼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날을 택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고, 또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안식일 전에 장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시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례 절차를 마치려고 하는 바람에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에 예를 다해서 모시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에게 안타깝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대로 보면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로 저녁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느라 제대로 할 바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든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례를 지낼 때 시신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름으로 존경과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절차를 생략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돌아가신 지 이틀이나 지나서 시신을 대하는 것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들은 그런데 개의치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오늘 준비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는 예수님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이 장례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처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다시 찾아갈 생각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들을 따르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의 그 매서운 시선을 피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낙인을 어떻게든지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들의 삶에 놀라움과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그들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다시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해마다 함께 이때쯤이면 모여서 예수님을 추모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모임을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처음에 관심과 열정들은 식어갔을 것이고 그들이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 되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은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일어난 일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의 손길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그대로 그 무덤 속에서 긴박하고 간소하게 진행된 절차 그대로 무덤 안에서 서서히 부패해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천사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11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멀어졌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마음을 정리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없는 삶에 다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는 그런 짜증 섞인 반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놀라며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만 전해 듣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랐던 것은 그가 직접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어떻게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의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빈 무덤에 대한 증언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직접 만났던 기록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직접 이들을 파송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그런 기록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던 사람들에게 환상 가운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목격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예수는 그냥 거짓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됐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쇠퇴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소리도 높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뭔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고 이 변화된 세계 속에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든지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왔고 기독교 신앙이 2000년을 이어온 이유는 그런 인간들의 절박한 노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을 증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적, 신학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보다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우리의 모든 회의와 근심과 혼란을 끝내시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 이후에도 교회의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신앙의 회의가 깊어질 때, 신앙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또 교회와 교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할 때에 언제나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을 깨우시고 변화시키시고 파송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존재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쁨과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 적응하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신앙의 본질에 끼어진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수많은 증거들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표적을 보이시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고 사람들이 믿음에 희미해지고 이 세상에 점점 더 세속화되는 상황이 이대로 계속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예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체험과 증언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교회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간들이 의도를 가지고 주도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경탄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세계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있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증언을 기억하며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도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부활 증거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